사탄에 속지 마라 합니다. 우리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참 좋은 생각이에요. 필요한 생각이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사단에 속지 말아야 돼요. 사단에 속아버리고 잘해야지, 사단에 속아버리고 열심히 해야지, 그 고생한 거예요. 다 헛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대적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모든 삶이 평안, 행복, 형통, 순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끝내주셨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의 그 피로 끝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단의 속임을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사단의 속임. 사단은 어떻게 속일까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여요. 보이면 안 속는데 안 보이니까 속는 거예요. 이게 이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요, 불안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혼란이에요. 뭔지 모르게 우리가 불안이 막 있다. 여러분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성령은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십니다. 사단은 절대 평안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상하게 불안한 거예요. 갑자기 불안한 거예요. 거기 속지 마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불안이 탁 들어오면요, 믿음은 떠나가고 내 속에 불신앙이 생겨져 버려요. 불신앙이 가장 나쁜 게 뭔지 아세요? 혼란이 와버려요. 혼란이. 이게요, 사실은 아담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단의 속임은 아담부터 시작해서요, 사단이 종말을 마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속입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불안합니까? 자꾸 안 믿어집니까? 삶에 혼란이 왔습니까? 사단의 속임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여러분 승리자의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4, 너희가 세상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뭐냐면은 싸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싸워서 승리한 인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막 자꾸 싸우는 인생을 살지 마세요. 막 몸부림치며 싸우려고 하는 인생. 여러분 누리는 인생을 사세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단에 속지 않을까요? 말씀의 망대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의 망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불안, 불신앙, 혼란이 왔다. 그걸 가지고 막 고민하면 안 돼요. 바로 어디로 들어가느냐? 말씀의 망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대해 여러분이 잘 아는 12정탐꾼의 얘기예요. 12정탐꾼.
그러면 12정탐꾼 중에 10명.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요, 늘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황이 이렇고 상황이 저렇고 늘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러냐?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 현실이 어렵고 답답하고 이런 것들만 보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상황 속에 있고 현실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사단에게 속는 좋은 체질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어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 어떤 현실이라도 거기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은 상황 속에 현실 속에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오지요? 이게 오는 거지요. 불안이 밀려오고 불신앙이 생기고 혼란이 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들이 하는 말이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오늘 28절에 보면 28절에 뭐라고 했냐? 28절에 보면 13장 28절 한번 보세요. 13장 28절.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12명이 여리고성 이 가나안 땅을 점탕을 하고요. 돌아와서 보고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정탐해서 보고하기를 뭐래요? 성은 견고하고 사람은 크고 옛날 성경에는 대장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0절을 보겠습니다. 31절 또 뭐라고 하느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뭐요?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33절이죠. 31절. 그리고 우리 강하다 이렇게 했어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게 돼버렸어요. 자, 33절에도 이렇게 하죠. 결과를 어떻게 했어요?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다. 그 말이 뭐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본 상황이요, 현실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복하겠어요? 못해요, 여러분. 결국 이 10명은 못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2명. 누구죠? 여호수아와 칼렙. 자, 여호수아의 칼렙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칼렙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13장 30절.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뭐요? 이기리라. 이 두 정탐꾼 중에 하나인 칼렙은 다른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가기만 하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정복할 것이다.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 될 것이다. 갈렙이 보고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고했느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나오죠?
6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본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랬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었어요. 그 옷을 찢었다는 건 뭐냐면 회개를 얘기하거든요. 무슨 회개입니까? 자기들이 잘못해서?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한 백성들을 대신하여 회개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에 빠졌죠? 10명의 보고를 듣고요. 1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빠져 있어요. 14장 1절을 보세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하여? 누구 말 듣고? 이 10명의 말을 듣고 희망을 가지고 말이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10명이 와서 보고하기를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봐야 그들의 메뚜기라는 거예요. 불가능. 그 절망적인 보고를 듣고 이게 전파돼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이 무슨 짓이냐?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말이야 하나님께도 원망이고 여호수아에게도 원망이 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의 그 불신앙을 하나님께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뭐라고 보고하느냐 보세요. 7절에 보니까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가나안 이스라엘 땅 가보니까요. 아유 거친 사막이고요. 진짜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에요. 뭔 말이에요? 눈에 보는 현실이 아니에요. 왜 아름다운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이에요. 아멘. 여러분 인생이 왜 아름다운 인생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막 화려한 모습 보고 말이 저건 아름답고 나는 아름답지 않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가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고 똑똑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그건요 멸망받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 인도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말이죠.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기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잖아요. 약속을. 가나안 땅의 약속은 언제부터 시작됐죠? 아브라함부터. 그렇죠. 전달돼서 모세, 여호수아 흐름 있잖아요. 이게 갑자기 주어진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 때도 약속한 가나안 땅.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응답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참 응답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9절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은요 불신앙 불순종이에요.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키가 크고 대장부를 할지라도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뭐요? 먹이라.
옛날 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사람에게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밥 먹는 거예요. 근데 밥 먹는 것이 어렵다. 그건 중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현장에 가서 어려운 상황, 어려운 현실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혼란을 일으키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면서 현장을 담대하게 정복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12명의 이 얘기로 끝내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12명의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 성도들 가운데도 10명 정탐구 같은 신앙을 하는 생활하는 자가 있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수요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남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현실을 뛰어넘고 말씀을 성취시키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2명의 여호수아 갈렙처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강단 말씀을 생명체로 붙잡으세요. 아멘. 다른 차이 없어요, 여러분. 10명이나 2명이나 그 사람은 다 그 사람 아닙니까? 뭐가 차이 나요? 10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2명은 뭐예요? 아브라함부터 주어진 그 가나안의 약속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은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만 받지 말고 생명처럼 붙잡으세요. 이번 주간에 나의 삶 속에 성취될 메시지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신앙생활 하면요 사단이 이런 사람 앞에서는요 무릎을 꿇어버려요. 사단은요 10명 같은 이 성도들 앞에서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사단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망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기도의 망대 속에. 여러분 오늘 10명의 정탐꾼은요 사실적으로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오늘 그 사람들 말 들어보세요. 얼마나 생각이 복잡한지 몰라. 그렇죠? 여러분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복잡해요.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로 바꾸세요. 생각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나를 살려요. 그래서 내가 보면은요, 체질적으로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근데 체질적으로 생각이 단순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편한 인생을 살까요? 단순한 생각을 하는 사람.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삶도 복잡해. 그리고 이 10명은 뭐냐? 계산을 잘해. 계산을. 얼마나 계산 잘합니까? 성은 경고하고 사람은 대장부고 우리는 가서 싸워봤자 메뚜기고 얼마나 계산을 잘하는지 보면 잘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틀린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틀린 동기가 뭐예요?
이 10명의 정탐꾼은 주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뭐요? 나를 위하여. 이거예요. 이게 틀린 동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 만나가지고 회개하고 이제 개종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아멘.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딱 한 번이에요. 누굴 위하여 살아가느냐? 나를 위하여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두 종류예요. 나를 위한 삶은 허망으로 끝나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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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솔로몬이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은요,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 가는 거예요. 틀린 동기입니다. 두 명은요, 이 두 명은 다른 거 없어요. 단순해요. 계산하지 않아요. 틀린 동기도 없어요. 나를 위한 것도 없어요. 뭡니까? 가나안 언약 성취예요. 아멘. 가나안 언약 성취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 기도가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24시 기도한다, 일도 하지 말고 뭐 잠도 자지 말고 다 팽개치고 기도만 하라,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삶이 기도예요. 사람 볼 때도 기도, 일을 할 때도 기도, 무슨 소리가 들려도 기도, 다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사실 그게 기도로 안 바뀌어지면요, 많은 생각에 잡히고요, 그리고 계산하게 되고요, 틀린 동기 속에 빠져버려요. 그럼 딱 사단에게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단순한 기도 하셔야 돼요. 단순한 기도. 복잡한 기도 하지 마세요. 저는 옛날에 사실적으로 기도를 제대로 이해 못할 때는요, 막 턱하면 금식기도, 턱하면 철야기도, 턱하면 작정기도, 턱하면 부르짖는 기도, 밤새 돌리고 통곡하는 기도. 그랬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 좋은 기도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금식할 때가 되면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금식하면 안 되죠. 그럼 삶을 어떻게 살아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죠. 뭐 계속 철야기도 해요. 그럼 직장 어떻게 다녀요? 철야할 때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요, 하루에 3번 나눠서 기도하는 게 아주 좋아요. 하루에 3번. 바쁘신 분은 더 중요합니다. 아침 기도. 아침 기도. 왜 아침 기도가 필요하죠? 아침에 힘을 얻어서 출발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유, 좋겠다 하면서 힘 빠지게 출발하면 안 돼요. 출발이 중요하잖아요.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 그 다음에 낮 기도. 낮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은 모든 직장, 학교, 사업장, 그 현장을 정복하는 기도예요. 현장에서. 일하면서 기도하고, 만나면서 기도하고, 문제 터지면 또 기도하고. 현장을 정복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밤 기도. 밤 기도는 뭐요? 답을 얻는 기도해야 돼요. 답을 얻는 기도. 왜냐? 우리가 하루 살다가 이런 일 저런 일 겪다 보면 밤 되면 답이 없어. 내가 왜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내게는 이런 문제가 있나?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사건이 있나?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자죠? 근심을 안고 잠이 안 오든지 근심을 안고 잠을 자든지. 그게 어떻게 돼요? 병이 돼요. 잠은요, 잠깐 자더라도 평안한 잠을 자야 돼요. 안식하는 잠을 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루의 삶을 말씀으로 정리하면서 답을 얻어야 돼요. 답을. 그렇지. 제가 이번에 이제 여기 와서 참 제 평생에 경험 못한 경험을 좀 이제 했는데, 오늘 우리 손녀딸들 학교에 제가 학부형으로 참석했어요. 학교 모여로. 나만 딱 할아버지다 한 명이 와. 학부형 18명 중에 할아버지 나밖에 없어. 나밖에. 참석했어요. 근데 어젯밤에 우리 오늘 새벽에 우리 예빈이가 5시 일어났대요. 어제 7시 잤는데 오늘 5시 일어나고 혼자 일어나가지고 막 학교 갈 준비 다 하고 2층으로 7시에 내려왔어요. 7시에. 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내려왔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이 안 와가지고 일찍 잤는데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 학교 갈 준비하고 옷도 입고 온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건 이제 포럼이 된 거예요. 무슨 제가 질문했냐면 예빈아 너 학교에 가면 갈등 많지? 갈등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 3학년도 지금 갈등이 많대요. 사람이 있는 곳은 갈등 다 있잖아요. 어른만 갈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알아주셔야 돼. 지까지 몇 살이라고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 맞아. 갈등 많을 거야. 근데 반 18명이라면서 그렇다는 거야. 그럼 너는 어떻게 그 갈등을 이기느냐? 어떻게 하냐?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상관없대. 영향 안 받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러 한다는 거예요. 나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이 갈등 속에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요? 어머, 어른들도 해보지 못한 이게. 이야. 나 그 딱 듣고요. 이제 일단 가가 신앙이 좋든 나쁜 건 나중 문제고, 이 어린아이의 생각 속에 갈등을 스스로 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갈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이 갈등 속에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막 통솔 기도하고 막 금식 그것만 기도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잠깐이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탁 쳐다보고 짱 멋지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질문을 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과 나와의 이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가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두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질문할 줄 알아셔야 돼요. 아멘. 예, 어릴 때부터 이걸 가르친다. 우리 그렇게 못 배웠어요. 금식해! 철야해! 며칠 날 작정해! 이렇게만 해봐요. 그래서 참 이게 훈련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전 그걸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많은 시간이 요구할 때도 있지만 1초만 해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면은 응답을 해요. 솔직한 말로 이 10명은요, 하나님 앞에 안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 안 했어요. 다 내 생각으로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를 내린 거죠. 2명은 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하는 사람하고는요 생각이 다르고요 판단이 다르고 선택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에 속지 않게 해서 여러분 기도의 망대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감사의 망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감사의 망대 속으로.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10명은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고 뭡니까? 원망 불평. 원망 불평. 이 10명이 원망 불평하니까 이게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퍼져가지고요 밤새도록 절망하면서 통곡하잖아요. 생고생했다고. 우리를 여기까지 왜 데려왔냐고 말이야. 애고로 가잖아요. 이런 원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하면 10명은 뭐요? 감사가 없었어요. 감사가. 2명은 뭡니까? 2명은요 감사합니다. 감사. 뭐 어떤 감사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딱 주신 거 감사. 주실 줄 믿고 감사. 아멘. 그리고 그 땅을 우리를 인도해 주는 그 감사.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감사. 그래서 그 감사를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감사를 해야 되냐면요.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감사의 고백. 감사의 고백. 어떻게 보면요. 기도보다도 더 강력한 믿음은요.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죠.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감사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물론 문제 해결의 기도도 중요하고 응답받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의 찬양을 하셔야 돼요. 감사의 찬양을.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늘 아침에 낮에 밤에 하루에 3번 감사기도, 감사고백, 감사찬양. 그래서 시편에 다윗의 감사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시편은 사실 찬양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은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많이 보고 은혜를 받잖아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거.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꼭 질문하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은 항상 이 2명의 정탐꾼처럼 3가지 망대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절대 사단에 속지 않아요.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항상 우리가 사단에 속고 살 수 있어요. 2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뭐냐? 나는 어느 쪽인가? 나는 어느 쪽인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10명 쪽입니까? 2명 쪽입니까? 이거 항상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께 질문 던져봐야 돼요. 나는 10명 쪽인가 2명 쪽인가? 이걸 여러분 늘 질문해서 2명의 믿음 되시고 2명 같은 믿음 되시고 2명 같은 응답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붙잡고 남은 인생 사단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